저희 교회에서 김성기 목사님이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면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성기 목사님이 축구를 하고 제가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경기인데 여러분이 편을 먹어야 된다면 누구와 편을 먹으시겠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이기시려면 당연히 김성기 목사님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김성기 목사님하고 손흥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편을 먹으시겠어요? 그 경기에 이렇게 같은 교회 목사하고 안 먹고 손흥민하고 이렇게 예, 축구 경기에 이기려면 당연히 손흥민하고 먹어야겠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손흥민하고 메시하고 있다면 조금 힘든데 여러분 누구하고 편을 먹으시겠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흥민하고 먹어보겠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경기라면, 만약에 내가 죽고 사는 일이 걸린 경기라면 여러분 누구하고 편을 먹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편 먹으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선수하고 편을 먹게 될 겁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내가 누구 편에 먹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 편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을 한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내가 누구 편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편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저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 말은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전우자에게 한번 다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마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매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결과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60편이 우리 사무엘 이 하를 보면, 여러분 전반부에 쭉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군사적인 승리, 정치적인 승리, 모든 승리가 계속 기록되어져 옵니다. 즉 승리가 계속 있는 과정 속에 한 실패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유프라테스강 근처까지 지금 아람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원정 전쟁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 사이에 다윗이 멀리 군대를 데리고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에돔 군대가 사이에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조그마한 전쟁을 실패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뒀고 어찌 보면 에돔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힘들고 아픈 큰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큰 승리들 가운데 자그마한 것인데도 그 자그마한 것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무시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현실은 조그맣고 크고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나 아픔이 오면 먼저 why를 묻습니다. 대체 왜요? 하나님 대체 왜? 이 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 why라고 하는데 대체 why 하나님? 이거 불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실패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요, 똑같은 실패가 오는데도 주님 why? 이 why에는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환난과 고통과 실패로 보이는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실패로 보여지고 환난으로 보여지고 고통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로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는데 하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에 나를 그 죄악 속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안 생겨요. 세상을 향한 원망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움 외에는 다른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이 죄를 져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고통과 아픔, 결국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창을 던져서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인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고통과 힘듦과 실패라는 자리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어지고 미움과 상처가 더 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한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고통과 아픔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는 왕이다. 이제 왕의 자격을 갖춰서 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이라 칭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훈련의 과정을 다 지나간 다음에 준비됐다 왕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을 향해서요, 두렵고 떨리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숨어서 덜덜덜 떨고서 자기를 안 보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 강한 용사여. 그래. 지금 숨어서 떨고 있는데 강한 용사여. 아니, 숨어서 떨고 있으면 이 겁쟁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강한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강한 용사였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강한 용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더러는 실패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내가 인내로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졌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연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던,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실패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내 삶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요술램 부친이처럼 만만하게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러면서요 6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 형편은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나가.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실패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아픔 속에 있어요.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여지고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온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세상이 걸어가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도, 그 환난 가운데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NIV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in God이라고 또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With God, in God.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기실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내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전쟁에 나가면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와 함께 그의 안에서 걸어갈 때 내가 용감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울다가도 엄마 아빠 품에 탁 안기면 자기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엄마 아빠 품에 안겼을 때는 건들면 웃어줘요. 왜요? 갑자기 엄마 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용감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감하게 걸어가고 행해요. 그런데 그 용감이 어디 있어요? With God, in God. 그런데 내가 용감하게 나아가는데 그 전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지나가는 실패라면 여러분, 회개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실패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고 어렵고 힘들다면, 그리고 내 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아들 낳고 그래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가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럴 때 내가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용감은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With God, in God.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